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품으신 하나님. 뭐라고요? 네, 죄인을 품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인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죄인일지라도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죄가 좋아, 난 이대로 살고 싶어,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릴래 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라도 그걸 붙잡을 능력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그냥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냥 그 죄와 사는 것이, 그냥 육신의 즐거움대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즐겁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이 육체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육체로 살다가 그냥 육체대로 살다가 사망으로 머물러 버리는 그런 자에게서 벗어나기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품에서 내어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 품에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죄인 중에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으시며 마침내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들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자와 같이 사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하늘과 땅만큼 그 차이가, 그러니까 아들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보다 높아진 모든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존재들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건 그 죄인들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품기만 하면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품으신 자들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해서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감당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의 공로를 듣고서 내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구나, 내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구나, 내가 저주에서 나올 수 있구나, 내가 저주와 고통에서 나올 수 있구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에서 나오길 원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참 잔병이 많았어요.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잔병을 들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이 병 때문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남들 한두 시간이면 끝낼 거 저는 서너 시간, 5시간을 공부해야 그 내용이 숙지가 되고 이해가 되고 하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땐 노력을 엄청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집중력이 안 되니까, 몸이 아파서 집중이 안 되니까 남들보다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정말 정말 하나님 계시면 저를 만나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던 그때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딱 인정이 되니까요, 지난날에 내가 살았던 모든 살면서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고백이 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가 그런 죄를 지었던 거,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참 울고 나니까 이제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리고 성령도 받았다는 이제 증거를 이제 옆에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난 그 다음 날 내가 그렇게 늘 아파왔던 그 문제가 그 다음 날 하나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깨끗이 나버린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저는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아팠던 병이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아팠던 병이니까, 4학년 때부터 아팠던 병이니까 제가 그걸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병원, 한방병원, 양방병원, 침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오는 그런 방법, 민간요법,
그 민간요법이라는 것도 다 써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회개하고 나니까, 지난날에 지은 죄를 다 토해내고 회개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오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몸이 깨끗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너무나 확실한 그 믿음이 생긴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고침받았으면 그 사람의 방법을 고쳤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렇게 노력하다 안 되다가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날 몸이 그렇게 좋아졌으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고쳐준 거라는 거를 빼도 박도 못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 몸 아프고 한 1년 이상을 안 아픈 상태에서 너무 진짜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좋고, 그렇게 한 1년 2, 3개월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진짜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해도, 누가 이제 뭐 용서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제 또 좋은 일이 있다면 그냥 같이 좋아.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누가 좋다고 하면 같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하고 같이 좋고 같이 기쁘고, 예수 믿는다는 말만 들으면 그냥 세상에 없던 친구가 돼버려, 마음속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몰라도 친구야. 그냥 막 가서 달려가서 막 친구가 되어주고. 근데 1년 한 2, 3개월 지나고 나서 조금 머리에 뭐가 예수 믿는 게 들어가서 그런지, 높아져서 그런지, 누가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상처를 받기 시작하고, 또 자존심 상하는 말 들으면 상처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몸이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아픈데, 이제는 내가 약으로 못 고친다는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건 하나님이 치료해야 된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몸이 아프면 무조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줘야 낫는다, 이거는. 그래서 무슨 병이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병이라는 걸 뭐 그 이후로는 병원 가서 진단 받아본 적은 없고, 그냥 몸이 아프니까 그 아픈 병을 가지고, 아픈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죠. 정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그 몸이 안 아플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거는 쉽게 낫는 병도 있더라고요. 쉽게 낫는, 몸이 아픈 것도 나는데, 좀 심하게 상처받은 거, 좀 내가 볼 때도 이건 너무 심하게 상처받은 거는 웬만해서 안 낫더라고요. 그래도 몸부림쳤어요. 몸부림치고, 어떤 1년 가지고도 안 돼. 2년 가지고도 안 돼. 한 3년 가니까 조금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으면 이건 해결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병원 갈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모든 병이 영적이라는 거를 더 이제 체험하게 된 거죠. 정말 주님은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 문제를 나 해결받고 싶습니다, 나 이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 응답이, 어떤 거는 짧게도 오지만 응답이 늦게 오는 것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쉽게 응답이 오는 게 별거 없고, 반드시 뭔가가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게 더 깨달아지든지, 높아진 마음들이 깨달아지든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깨달아지든지, 뭔가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안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아프기만 하지. 그래서 마침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받고 회복되고, 응답받고 회복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품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셨어요. 죄인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품으신 문제들을,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아들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살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모든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담당하시도록 하셨습니다. 담당만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아예 죄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 이제는 자기에게 매달려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자, 사랑받고 사랑을 줄 줄 아는 자로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성품을,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성품을 이 땅에서 경험해 가면서 이 땅에서 세상은 줄 수 없고 세상은 할 수 없는 그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주님만 인정하면 그것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내 형제 안에 있는 주님을 인정하면 형제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게끔 그 믿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죄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대할 때 그가 무슨 짓을 하든, 그가 악한 것이 나오든 더러운 것이 나오든 주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이 육체는 죄성을 가졌지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 되어 살게끔 해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보다 낮아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보다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보다는 다 교만한 자야. 근데 예수님보다 낮아지지 못한 모든 자들을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꿈이 있을까요? 꿈을 가져도 그 꿈이 과연 얼마나 그에게 영원한 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실망과 낙담과 낙심, 상처와 아픔만
결국은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그래도 희망이 있겠지. 이 세상에 뭔가 희망이 있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보다 먼저 많이 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과연 이 세상이 희망이 있고 그래도 이 세상에 어떤 내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 답을 주지 못해요. 결국 그냥 살다가 죽어. 이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해주신 게 뭐냐면 그런 인간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용서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지금 내가 용서받은 마음이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용서받은 마음보다 여전히 내가 주장되어지고 내 것이 아직도 나오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아직도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온전히 내 안에서 충분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뭘 많이 체험할까요? 내가 얼마나 용서를 많이 받은 자인 것을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용서받은 자예요. 그리고 용서받은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품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품으셔서 나 같은 자를 품어주셨다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품으셨다고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기보다는 뭔가 내가 잘하는 것을 찾으시는 것 같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을 찾으셔서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이 없으면 뭔가 좀 섭섭해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의 모든 걸 품으셨다. 주님이 나를 품으셨어. 그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건 얼굴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도 품으시고 아들도 품으시고 성령님도 여러분을 품으셨어요. 그러나 아들은 그 품으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자기 몸을 내어 주시는 그런 희생으로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 받으신 거예요. 품으신 거예요. 아들은 자기 몸을 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으로 품으신 것이고, 성령님은 이런 죄밖에 없는 나, 도대체가 여러분 자신 한번 제대로 보세요. 얼마나 가증하고 더럽고 진짜 처절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근데도 그런 자들 안에 친히 들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품으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나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주님의 은혜를 못 받는 때가 있는데 은혜를 쉽게 이렇게 붙잡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죄인인 것조차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죄인이야. 근데 어떤 영역은 죄인지도 모르고 이거는 마치 내가 뭔가 이것만큼은 내가 옳아. 이것만큼은 내가 옳아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내 무의식중에 있어가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 때 그 영역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또 하나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 이렇게 가져가지를 못해. 죄인 건 알아. 근데 이건 너무 괴로워. 이거를 인정한다는 건 진짜 이건 더 이상 막 너무 힘들어. 이걸 주님 앞에 가져간다는 건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돼요. 용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죄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절벽에서 떠내려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죄밖에 없다는 걸 시인할 줄 아는 자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자기를 인정해 보세요. 정말 자신이 죄밖에 없다는 걸 시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품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떻게 희생을 하셨는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여러분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용서받았다는 것을 용서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용서받은 마음이 충만해야 돼. 지금 여러분 안에 용서받은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용서받은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누가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해, 안 좋은 소리 해. 그래도 내 안에 용서받은 마음이 충만합니다. 하나도 걸려지지 않아요. 나 용서받았거든. 나 용서받은 자거든. 근데 기도할 때만 용서받고 살 때는 용서받은 마음이 싸그리 없어져. 여전히 나로 살아. 용서받은 마음은 어디 간지 없어지고 기도할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는데 세상 그냥 사람들하고 살 때는 용서받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생각도 안 나. 그러면 여러분 또 넘어집니다. 신앙은 용서받은 마음으로 가득해야 돼요. 내 안에 용서받은 마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 자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정말 여러분 진리는요 어떤 천사에게도 어떤 피조물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이에요. 어떤 피조물에도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오직 용서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만이, 성령으로 사는 자만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말 어떤 피조물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고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 사는 예수만,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정말
예수를 알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만이 빛이시오. 예수만이 생명이시오. 예수만이 의가 되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찾고 찾았던 이 세상의 소망, 예수가 소망이시구나. 내가 그렇게 찾고 찾던 그 정말 뭔가 의에 대한 진실에 대한 의에 대한 그 갈구, 예수만이 진실이시더라고. 예수만이 진리시더라고. 여러분이 예수를 찾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요, 처음에는 문제가 너무 커. 문제가 너무 커서 힘들어. 근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 보세요. 자꾸 가져가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인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여러분 매일 주님 앞에 가져가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데 가져가질 않아. 그냥 내가 참아. 문제가 있어도 참아.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무시해. 문제가 있어도 그냥 모르는 척해. 그런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으면요, 주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음부 가운데 우리를 두셨겠습니까? 왜 마귀와 그의 종들로 득실득실한 곳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받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문제가 득실득실한 곳에 오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철저히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의탁하는 체험들을 자꾸 할 때 비로소 마지막에 뭘 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순교자가 어떤 자입니까?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의탁했다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주의 손에 맡겨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길 수 있는, 아버지의 손에 자기를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주의 손에 가져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얼마큼 있습니까? 얼마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용서받은 마음이 별로 없어. 왜 그래요? 주님 앞에 가져오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의 손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져간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 안에 용서받은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용서받은 마음이 충만한 자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일도 잘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으로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어떤 죄인이 내게 오더라도 내가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잘난 사람으로 비춰지길 원하세요? 아니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난 사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품고 있다는 걸 깨닫는 자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됐다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물론 내 육체는 내 옛사람은 절대로 누구도 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나를 품어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 죄밖에 없는 나를 품어서 이 죄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나를 품어서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형제 안에 있는 그 죄밖에 없는 형제 안에 들어오셔서 그를 품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시인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도 품어주셨는데 그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말 그것이 믿음이 되시기를 먼저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이 됐다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밖에 없는 자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영혼을 품으셨다는 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요 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품고 또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걸 믿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품으러 오셨다는 것을 품는 것을 형상으로 드러내 주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난 모든 형상은 인간을 품으신 그 마음을 형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만약에 난 저 사람 용서 못해, 난 저 사람이 돌이켜야 내가 돌이켜야 돼, 나는 그 사람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내가 용서하지, 안 그러면 나 그 사람 쳐다보지 않을 거야, 나 그 사람을 내 안에서 용납하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주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되죠?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은 품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진 사람에게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또 육체로 희생하는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희생한 자들을 통해서 이 신앙은 피의 발자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길, 2000년의 역사의 길은, 신앙의 역사는 피의 발자취라는 거예요. 희생의 발자취라는 것입니다. 품어진 자들의 그 발자취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죄인을 품을 수 있는 죄인을 품으신 주님을 믿는 자요, 또 예수와 연합하여 그 품어지는 체험들을 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억지로 품지도 않았는데 희생만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난 저 사람 품어지지 않았는데, 품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희생만 강요하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희생하고 나서 희생만 강요당한 사람 어때요? 나중에는 불만 폭발합니다. 진짜 폭발합니다. 나중에는 폭발해요. 그냥 여기저기서 불평이 막 나옵니다. 품어지지 않은 자가 희생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품으셔야 돼요. 먼저 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셨다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품으셨다는 걸 더 많이 깨달으시고 더 많이 용서받은 자로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가 부활의 소망도 있는 거지, 품어지지 않은 자가 어떻게 부활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 안에 용서받은 것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다는 게 정말 믿어지게 해달라고, 내 모든 것을 품어주셨다는 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도 이제 품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마음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